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13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실체가 진리는 없고 불의로 가득한 성전임을 고발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드시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밥그릇을 엎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튿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교권을 쥔 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공세를 펼쳐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에 주님은 되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번에는 주님이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한다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아마도 종교 기득권 세력들은 약이 바짝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와 악함을 노골적으로 비판하시는 것이죠. 농부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런 너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2장 14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하는 질문이죠.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질문이었지만 되려 그들이 올무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12장 18절 이하의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구약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약의 수혼법에 의하면 형제가 자손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 대를 잇게 하도록 하는데, 만약 7형제가 있어 마지부터 7째까지 모두 자손이 없이 죽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폭로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구약 때부터 이어지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문자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데, 주님은 지금 그들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너희가 지금은 대표적인 세속 귀족이 되어 자신의 기득권만 챙기려는 강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열매 없이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장 28절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듣던 서기관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이죠.
주님은 이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시자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높은 자리와 문안받기를 원하고 또 외식으로 기도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의 전부였던 2렙돈을 헌금해야 했던 기득권의 폭력성과 종교 구조의 부패함을 고발하십니다. 13장 1절에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성전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 5번째 질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논쟁의 대상은 종교 기득권층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논쟁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쓸어버리시며 종교 기득권 세력의 가식을 지적하시고 변론하신 그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함께한 제자가 열매 없는 껍데기를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껍데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재난의 징조와 환란을 예고하십니다. 또한 인자가 도둑같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주의하여 깨어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11장 20절 이하에 예수님이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한 껍데기, 또한 기득권자들의 힘과 높은 자리, 명성,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종교적 가식과 위선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론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를 밝히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확실히 가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처럼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성도를 괴롭게 했던 껍데기와 가라지 같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롭게 변론하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덤벼드는 수많은 질문들을 헤쳐가는 믿음의 동력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알곡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